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은 야곱의 잘못으로 인해 기인한 것이죠. 야곱은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 형 에서가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마치 자기가 장자인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얘기한 거죠. 지금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하려고 하는데 너는 형거인 것처럼 그렇게 해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자 한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아들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형 에서가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제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어머니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자 이러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고 나면 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또 그 형도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두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다 이방 여인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방 여인이 아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에 보내서 신부감을 찾게 합시다. 이거는 명분이죠. 사실은 왜 외삼촌 댁으로 보냅니까? 큰아들 에서가 동생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게 한 것이죠. 야곱은 명분으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먼 길로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집을 떠난 야곱은요, 나중에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집에 왔을 때는 만날 수가 없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하게 되었고 그 이후 생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은
지금 야곱이 있는 곳에서부터 약 8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이에요. 지금도 850km 떨어져 있으면 가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개월을 걸어서 가야 할 거리예요. 야곱은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종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좋은 길이 아니라 험한 길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외산촌집으로 가는 중에 밤이 되었어요. 이제 그 들판에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평소에 들에 나간 사람도 아니고 형 에서는 사냥하다가 들에 잘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 그냥 곱상하게 자라가지고 집에만 머문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곱게 자란 이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죠. 들판에 잠을 자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불안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후회와 고통이 밀려왔을 거예요. 형 속이지 말걸. 괜히 속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다니. 그렇게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13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야곱이 뭘 잘했다고 땅을 주십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형에게 미움을 사서 형이 죽일까봐 도망간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4절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축복은 누가 받은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어졌던 복이 야곱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야곱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제 복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지금 야곱 마음에는 걱정이 있죠. 내가 지금 이 고향을 떠나면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왜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야곱이 뭐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뭐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간 거예요.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가장 비참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예요? 안락한 집이 아니라 황량한 들판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는 못했죠. 야곱을 보면은 모태신앙의 모습이 보여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계십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들판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야곱은요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손자야, 야곱아, 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우르에 있을 때,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겠니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얘기해 줬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얘기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희 할아버지가 말이야 아버지를 데리고 말이야 산에 가는데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제물을 준비해서 이 아버지가 살아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눴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것이죠.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을 때에,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울 때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처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을 실제로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 영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2부 때는 다 조용하셨는데 3부 때 조금 계시네요.
아마 다 만나셨는데 고백은 속으로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회 때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바쁘셔가지고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회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나 아니면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이 찬양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속에서 불려진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아직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 영화에서는요, 이제 가짜로, 진짜가 아닌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집회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장교 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데 거짓으로 은혜 받은 척하고, 거짓으로 기도하고, 이제 거짓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요. 그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북한 군 장교가 이 찬양을 연습하는 가운데에, 부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회심을 하고 나중에 순교하는 그 내용이 그 영화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북한군 장교가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도 그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지난 주일에 이제 태국 치앙마이 선교 탐방으로 치앙마이 현지 교회인 남푸행 치윗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요, 현지 태국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셨어요. 나타칸이라는 여자 목사님인데 미혼이에요. 미혼인데 담임 목사입니다. 한국말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 나타칸 목사님은 젊을 때에 2002년 우리나라 한창 월드컵이 있을 때 2002년에 돈 벌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 나타칸 목사님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로 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버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배에 이만한 혹이 잡혀요. 근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으니까 그냥 아픈 배를 움켜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죠. 불법 체류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그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가 듣고요, 이 노동자를 고쳐줍니다. 병원비를 다 대줘요. 치료해줍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줍니다. 성도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돌봐줍니다. 그래서 병이 깨끗이 나요. 근데 이 나타칸이라는 이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풉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당신에게 전해줬을 뿐입니다. 이 나타칸이라는 이 여인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태국에 돌아가서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 고향이 치앙마이인데요,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그곳에 자기가 그동안 벌어왔던 것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거기는 태국은 1%도 안 되잖아요, 기독교 복음화율이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전도는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 그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그 땅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6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도로 내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몇 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6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 교회, 본교회, 여기서 자라났던 그 아이들이 각 5개의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다 여자 목사님이고 다 미혼이에요. 그래서 6개 교회가 팀 사역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가 보니까 주일 성도가 한 6, 70명 돼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6, 70명 모인다는 것은요. 처음에 그렇게 박해가 심했는데 지금은 그 이장이, 그 마을 이장이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께 와서 기도 부탁을 한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열심히 막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스님이었어요. 주지 스님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마을에 공립불교학교가 있어요. 공립불교학교. 근데 그 국립불교학교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걷지를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평신도인데 그 교회 찬양 인도자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그분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이가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었고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섬깁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학교 선생님이 불교 학교 선생님인데 그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기독교 기도 모임을 허락받아서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불교 학교는요, 매년 여름이면은 템플스테이를 해야 돼요. 템플스테이. 모든 학생이. 그런데, 그 학생 중에는 기독교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템플스테이 말고 영어 성경 캠프를 열 테니까 그거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교장이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템플스테이를 가든지 영어 성경 캠프를 가든지. 그런데 놀랍게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영어 성경 캠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 사진이요, 제가 설교할 때에 옆에서 통역하는 나탁한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 아주 멋져요. 정말 멋지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유머러스하시고,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나푸엔 치엔교회가 주일 예배 모습이에요. 한 6, 70명 정도가 아이부터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이 사진이요, 지금 남포행 치인교회 옆에 새롭게 짓고 있는 새 성전이에요. 엄청나게 크게 멋지게 짓고 신식으로. 예. 아마 그 동네에서 가장 멋진 현대식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이분들이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아주 부잣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부자인데 몸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안쓰러워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아프니까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기도를 해줘요. 전화로 계속 기도해줘요. 근데 이분이 병이 호전됐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 작은 교회도 하나 지어줘. 교회를 2개를 짓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모든 비용을 다 냈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대요. 이미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은요, 뭐 성교비를 보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라는 말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정말 대단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지금 6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6개의 교회가 더 세워지기를 기도한대요. 아직도 많은 마을에 교회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이 지어지면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다시 6개가 세워져 12교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일에 온 성도가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탁한 목사님,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불법 체류자로서 한국에 와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픈 배를 움켜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나탁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승원 장로님, 같이 갔던 박승원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현장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원 순회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치앙마이 선교, 단기 선교 우리 장년부 모집하면 빨리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뭘 베푸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또 기회가 될 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환량한 들판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광야, 들판, 아무것도 없고 그 외롭고 쓸쓸한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들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